먼저 1절부터 2절까지는 사도 바울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신분인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말씀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바울의 신분 정체성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각자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다른 가족들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습이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종이라는 말 가운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었고,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하나님의 일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말은 당시에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근데 이 종이라는 말을 당시에 많이 사용하던 용어예요. 둘로스라는 용어인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구원받고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당시에 많이 사용하던 노예를 부를 때 이 둘로스라는 그 용어를 사용했는데, 노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런 말인데 그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꾼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의 일꾼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는 회사에서 일도 하고 있고, 또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고백 중에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먹든지 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고백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났을 때 이렇게 되어야 되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제사함을 받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졌을 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에 있어서 두 번째 의미는 주인을 섬기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 가운데 근본적인 의미가 있어요. 당시에 흔히 사용되는 노예에 대한 용어이지만, 바울이 그를 통해서 깊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 두 가지 종이 나옵니다. 하나는 죄의 종이 나오고, 하나는 의의 종이 나오게 되죠. 죄의 종이로 해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종의 존재로 살아갑니다. 둘 중에 하나, 죄의 존재로 살아가든지 의의 종으로 살아가든지 하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든지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살아갑니다.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든지 불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든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악한 종으로 살아가든지 의로운 종으로 살아가든지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바라볼 때, 하나님이 바라볼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을 멸망받을 존재였는데, 심판받아 지옥 갈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둘째 사망에 던져지고 불못 속에 던져지고 유황불 속에 던져질 사탄의 자녀로 살아간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고백하고 있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있습니다만, 주 안에서 보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을 받아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도 주의 일을 하고, 오늘도 하나님 찬송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인가? 지금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의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뜻이고, 또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지 않습니까?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12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12사도를 또 말씀하고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만,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심 받은 사람들이요, 오늘 이곳에 하나님 예배자로 보낸 사람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서 하나님을 예배자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하신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의의 종으로 살기를 축원하고 하나님께 순종의 종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단어 속에 있느냐 하면 따로 떼어내었다는, 그런 따로 떼어내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로 뽑아내서, 따로 뽑아서 세워뒀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사랑을 베푸신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따로 세우셔서 보내신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가 말씀하시는 걸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 택정함을 입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이 선택받았다, 택함받았다, 이 말 가운데는 뭐냐면 존재감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존재감이.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선택받은 사람도 있고 선택 못 받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저는 선거를 통해서, 제가 이제 끝났으니까 한 말씀 드리면, 선거를 통해서 주님 제게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각자 신앙의 양심을 따라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지지를 보냈으리라고 믿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잘하리라고 믿고 언급이 없었습니다. 다만 기도가 하나님 원하는 사람 세워지도록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보면서 이렇게 느낌이 있어요. 내가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그 자세를 가질까 할 때 몇 가지가 있는데, 내가 저분들처럼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더군요.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요. 저분들처럼 복음을 전해야겠다. 저분들처럼 전도를 해야겠다. 저렇게 열심히 설계를 해야겠다. 근데 그 가운데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준석 씨라는 분이 있어요. 내가 그분을 좋아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누구를 좋아하거나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내가 목사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뭐라고 표현이 있느냐면 낙선은 죽기보다 싫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낙선은 죽기보다 싫다. 여러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내 형제들이 지옥 가는 것, 내가 죽는 것보다 싫다,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다, 죽기보다 싫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열정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열정. 내가 국회의원 출마했으면 다 돼야지요. 다 돼야 되지 않겠어요? 돼야지. 그런데 그 당선돼야 되는데 그 각오 결의 가운데 표현하는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표현을 했어요. 많은 표현들이 있었는데 제게 가장 와닿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는 낙선은 죽기보다 싫다, 죽기보다 싫다, 그런 표현이 내게 왔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떠나는 거, 내가 죽으면 죽어도 싫습니다, 이런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받게 되잖아요. 선택을 받게 돼요. 또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에베소서 1장 18절에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푸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 존재감이, 여러분 당선되고 나면 존재감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당선되고 나면 존재감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에게 신분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에게 권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존재감 달라집니다. 제 앞에서도 존재감이 달라지고 세상에서도 존재감이 달라지고 누구 앞에서도 달라져요. 여러분 당선된 사람하고 낙선된 사람이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존재감이 달라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존재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오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고, 그러니까 육신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고 있어요. 육신으로는 우리가 각자 부모가 계시, 그리고 이름이 있고 자기의 출생 이력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피와 살이 있으시고 죽음도 겪으셨어요. 눈물도 겪으셨고 배고픔과 굶주림도 겪으셨고 헐벗음도 겪으셨어요. 집이 없어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좋게 보이는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두 가지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는 육신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그분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속된 거예요. 다윗과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하셨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고 그리고 사람으로 오신다는 것도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오신 것의 결말이 뭐냐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삶에 대해서는 언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가장 깊이 있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죽으심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죽으심인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 죽으셨다. 구속이라는 말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고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존재이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에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속량을 하셨다. 구원 속에는 구속과 속량인데 속량은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우리가 지옥에서 마귀의 종노릇에서 우리가 세상의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 사망, 죽음, 두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의를 주시고 평화를 주셨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다 받으셨다. 이것을 이기면 세상을 이기면 이것을 이기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분명하게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어떤 분으로 말하냐면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가? 육신으로는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시신, 영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부활하여서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완성되신 분이다. 확정되신 분이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이 생각이 있지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감정이 있지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기분이 우리 어디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인격적인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영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결의 영은 어떤 모습이냐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런 표현인데, 이 성결의 영이라는 말을 독특하게 사용했는데요, 인간을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근원적인 생명이에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능력의 생명이시, 이 성결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것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눈이 떠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고 표현했는데, 인정되었다는 말은 개역성경에 나오고요, 요즘 우리 성경에서는 선포되었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선포되었다고 그러는데, 이 말을 성경의 원문에 보면 인정하다, 선포하다, 확정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부활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어지고 또 선포되어지고 확정되어지는 이 심령 속에 충만한 그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은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과 유업과 상속을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영이십니다. 아무런 그 영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분이 보이고 들리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예배자들에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으로 오신 주님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은혜로 사도 직분을 받았다 그러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 되었고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세상에 이제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어떤 직분, 뭐 총리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것이 회장이야, 회장. 회장이 아주 바닥에 널렸어. 고구마도 감자도 다 회장이야. 예, 다 회장. 그런 것들 말고 총리라든지 어떤 국가의 직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장 고위직의 직분을 가졌던 것을 은퇴를 했더라도 전 누구 이렇게 불러주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그 직분은 귀한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가? 직분을 받았어. 그 직분, 나는 무슨 직분이 있는가? 근데 바울이 말했죠. 나는 종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일꾼의, 복음의 일꾼의 직분을 갖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직분을 받았다. 오늘 또 본문에 보면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나는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나의 택함이다. 예전에 어떤 군인이 대통령이 됐는데, 처음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보니까 군인처럼 보이더라고요. 얼마 동안 하니까 이제 군인 이 티가 좀 벗고 이제 어떤 권력자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나오는 모습들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어. 우리가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들이, 직분을 줬더라도 하나님이 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로마 교인들이 어떤 신분인가를 알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만나보기를 원해요. 만나보기를. 그래서 서로 위로받고 위안받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십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주의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